6장 14장입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말씀들을 스가랴 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또 상징, 그림자 이거에 대한 말씀들을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필게하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는 것까지 마칩니다. 초막절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땅, 바로 하나님의 영적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5가지 정도로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는데 이 싹이 뭐냐면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2절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하는데 그 연한 순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도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새 예루살렘, 저 좋은 그 성전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몸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는 하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 대제사장 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 예표의 사람이 누구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늘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제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래서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7 눈을 가진 돌이라고 나왔는데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7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감찰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단번에 이루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눈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냐면 4장 10절에 말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이 바로 뭐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의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그래서 이 7 눈, 7 영, 이 다 성령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스가랴 9장 9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분 바로 겸손한 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이 모퉁이 돌은 기초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돌. 말뚝이 그에게서 이 말뚝은 장막의 기초입니다. 장막을 세울 때 말뚝이 꼭 필요하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전쟁에 능한 활이 예수님이십니다. 싸우는 활로 말해주고 있어요.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다.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권세를 잡으시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자를 다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9번째 1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은 엄청난 무시, 거절, 거부당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거부당함에 말도 못하게 많이 당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그래서 종의 품삯 은 30냥으로 팔릴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착하고 선한 목자이신데 은 30냥에 팔려간 거예요. 은 30냥에. 은 30냥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찔린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찔린 자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저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건 회개가 이제 터진 건데요. 이 말씀은 왜 회개가 터졌냐면은 그들이 찌른 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딱 보고 재림의 때 그분이 딱 나타나는 걸 보고
어머, 그 예수님이 진짜다.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창조주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하고 통곡하며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찌르는 자예요. 마리아에게 칼이 찌르듯 너의 마음을 찌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칼이 찌르듯 마리아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찌름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찌름. 너무너무 칼로 찌르듯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찌름을 주시는 거예요. 찔름.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질 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공회원들 와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할꼬라는 이 말은 내가 틀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처방 좀 내려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앞에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와서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어떻게 그 병 낫잖아요. 그죠? 호전돼요. 병이 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복음, 말씀 다 했는데 어머나 틀렸구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찌할꼬가 되는 거예요. 틀렸다. 내가 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할 때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야. 어찌할꼬가 나올 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순종한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기복으로 다 흘려요. 기복으로 흘려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 아닌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는 뭐예요? 찌름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찔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찔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찔름을 받냐?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찔린다. 그렇죠.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어떡하지? 찔린다.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것 그거는 생명이 들어올 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스가랴서 12장에는 찌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일어나는데 이 그를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를 찔렀지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했다고 했어. 와 내가 찔림 받았다. 이럴 수가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찔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 예수님은 찌르는 분이셔. 예, 잘못 가면 찔러주시는 분이요. 잘 가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죠. 책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책망의 말씀이 빠져서 다 다른 복음이 된 거, 사단의 복음이 된 거예요. 사단. 책망하면은 즉시 떠나지. 그죠? 즉시 떠나.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면은 그 시험에 지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 남은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마어마한 고난을 선물로 준다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남은 백성만 어떻게 한다?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야. 고난과 직면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짐받는 거지. 피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피하는 곳곳마다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곳곳마다 칼이 뒤를 따른다잖아. 그것도 기근의 칼이. 와. 여러분 그래서 찔러주시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근데 찔림이 없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찔림 없어요? 예? 다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야,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막 그냥 힘을 다해서 울어. 그리고 찬송할 때도 울어. 기도할 때도 울어. 은혜 받았다고 막 긴 숨을 내쉬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 하는 짓이었네 글쎄.
이야, 참. 귀신도 그런 액션 다 취해요. 귀신이 하는 짓이었네. 그건 찌른 게 아니야. 그건 가짜 찔름이지. 그건 찌른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나눔하면서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저도 은혜를 나눔하면서 은혜 받는데, 며칠 전에 우리 회사에 제가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 3가지 일이 있어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와,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뱃속에서 올라오는 그 힘을, 어떤 힘을 느꼈는데 무슨 힘이냐, 하나님이 나에게도 엄청난 많은 수백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렸네요 했다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렸네요 하고 회개했다잖아. 내가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네요. 영광 돌리지 않았네요. 됐다잖아. 여러분, 기복은요, 저 사람이 지금 막 잘 나갈 때 기복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는 그 복 안 줍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파. 그런데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면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고 오,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잊어먹었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유,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잘 인도되고 있네. 정말 내 속으로 했어.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럴 수가. 와, 진짜 이럴 수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어느새 등따숩고 배불러서 잊어먹었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잊어먹었네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감사를 찾겠습니다. 근데 기복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복을 주나?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도 그동안에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간증거리를 주세요. 간증거리를 주세요.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이러지. 복 달라고. 야, 똑같은 환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정탐꾼이 딱 갈라지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며 복 달라고 아우성치는 징징대는 그 성도를 축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감사를 잃었네요. 저에게도 엄청난 은혜 주셨는데 몰랐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뻐할까? 응? 감동받았다니까 제가. 제자 한 명 키우는 거야. 이야, 참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저 집 아이는 저렇게 해서 말이지, 저렇게 성적이 잘 나오고 잘 나왔대. 너도 좀 그렇게 할 수 없겠니? 하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기복으로 충만한 아이는 뭐라고 말할까? 왜 비교하냐고 소리를 벅적 지르지. 왜 비교하냐고. 비교하지 말라고 했잖냐. 왜 비교하냐. 근데 선한 비교는 축복이다. 하나님도 비교하셨어. 에서와 야곱.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가인과 아벨 비교했어.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 비교해서 신경질, 짜증, 기분 팍 상하면 회개하지 않은 게야. 회개하지 않은 거야. 회개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대?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갔더니 그 길이 쉬운 길이고 빨리 갔대? 그 길로 잘 통과했대? 그러면 나도 이 길을 포기하고 저쪽 길로 가봐야겠구나. 저쪽 길로 가봐야겠네. 이렇게. 너무 쉬운 길 찾았다가요, 블레셋인한테 다 잡혀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로를 우회로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로.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이 예배만 끝나면 또 뭐요? 원상 복귀 돼가지고 막 뭐야? 이야, 세상으로 반응하는 기라. 죽으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라고 비교하는 거지. 아,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대. 엄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빨리 죽어. 빨리 죽어야지. 어떻게 돼?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야. 빨리 죽을수록.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했고, 성경은 성경은 마지막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데나리온 먼저 줬지. 하나님. 그래서 뭐야? 지희 고화, 나이에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은 시간의 필요 없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안다면, 어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회복은 빨라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또 회복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찔림을 받는 이 은혜가 매일 있어져야 돼. 매일. 어찌할꼬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매일 하라니까. 매일 매 순간 하는 거야. 응? 어찌할꼬가 10년 전에 있었는데 다 지금은 없어요? 안 되지. 매일 어찌할꼬 주님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온다는데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에서 열려? 예수님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만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를 믿는 순간부터 죄사함이 다 돼버렸다고. 가짜 죄사함으로 다 마법에 걸려버려 놨어요. 회개할 필요 없다. 이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회개다 이렇게. 예? 교회 안에가 연애 장소가 돼가지고 온갖 불륜 장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회개 다 했다는 거예요. 회개 다 했대. 응? 교회 안에서 쌈박질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쌈박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다 했대. 응? 와, 임원 하나 안 뺏기려고 막 엄청나게 싸우죠.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셈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 셈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 셈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그 예수님은 13장 7절에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에 치인 자 된 목자예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의 칼에 찔림 바 되었어요. 그 목자는 칼에 찔러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재림의 날에, 그날에 재림의 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서실 때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옮겨진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의 발, 감난산에 서신다고 했어요. 그의 발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답니다.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 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그곳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은 이방 사람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스가랴서에 예수님의 그 예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곳이 새 예루살렘 새 땅,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참된 회개, 삶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보다 하나님은 청종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다.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더더욱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남은 백성입니다. 제가 하루 묵상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남은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 라고 말씀했고 그 남은 백성만이 어떻게 해요?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여러분 애굽에서 유월절 지켰고 광야에서 오순절 지켰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초막절이 근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다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사모하고 올라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모하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너진 사상, 무너진 제단. 그리고 제가 하루 묵상에서 계속 올리지만은 여러분 이 남은 자들, 남은 백성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은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되냐? 12절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핵 미사일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그 어떤 자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으면 고난 끝, 축복 시작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분의 2는 갈아지고 3분의 1은 고난 받게 한다. 근데 그 고난은 은같이 금같이 연단한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고난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기 재물이라고 나왔는데요.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물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 약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들어서 이 금처럼 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약탈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져 버린다. 나누인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것도 그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나한테 공격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정말 죽고 못 사는 그 사람이 오늘의 적이 되어서 나의 심령의 칼을 빗을 꽂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돼 집도 뺏겨요. 집도 가옥이 약탈됐던 건 약탈되는 종류는 여러 가지겠죠. 예, 속임 당해서 약탈될 수도 있고 망해서 약탈될 수도 있고, 그죠? 가옥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성읍이 함락됐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성읍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지금 역시 교회를 잘 못 가고 교회 가면 고발당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성읍이 빼앗긴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또 부녀가 욕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는 막 이 부녀가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왜? 보호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응? 부녀, 어린아이, 약자, 부녀 막 약탈당하는 거야.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갔어요. 성읍 백성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반이 다 약탈돼 버려 갔는데, 단 중요한 거,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 끊어지지 않다. 남은 백성은 거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 코로나로 비유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성읍 백성 절반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마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 이거 성읍의 절반이 약탈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큐티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습관을 길러온 사람은 코로나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연단이 있거나 없거나, 집을 빼앗기고 난지고 내 부녀가 고통을 당하고 재물이 빼앗기는 어마어마한 이 고통이 다가와도 어떡한다? 성읍이 없어도, 교회가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없어지고 다 무장 해제돼 버려도 남은 백성만 거기에 어떡한다? 남아있는 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이 끝난 후에 그의 발이 감람산,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고난이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이 시작된, 이건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이 고난이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의 신앙 다 팔아먹어? 응? 다 팔아먹어. 응.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주께 반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왜 저 사람은 약탈되었는데 나는 저 사람은 약탈 안 되었는데 나는 약탈됐어요? 이렇게 약탈되는 일이요, 혹 망하는 일이 올 때 어떻게 회개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빼앗겨야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빼앗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가난하게 돼야 된다며, 다 빼앗겨야 된다며, 다 망해야 된다며, 그거 원한다며, 그렇게 기도한다며.
마귀가 머리와 발은 다 빼버리고 머리 끊어가고 이 다리 끊어가고 이 가운데만 있는 말을 딱 빼가지고 공격해. 그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여기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예. 예. 다 빼앗기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막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 주님, 내가 이것을 움켜쥐고는 뭐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움켜쥐고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주님 이걸 내려야 주님이 보인다면 이거 다 약탈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제가 기도가 틀렸나?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데? 저 자식이 있으므로 내가 교만하다면 자식 데려가세요. 아예 영원히 데려가세요. 저 자식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저 자식을 데려가세요. 저 남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저 남편도 데려가 주세요. 저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크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앞에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면 저 부모님과 인연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20년, 요셉은 보디발과 감옥에서 13년. 영원한 이별인 것 같았는데 이별이 아니었어요. 이별이 아니고 부모보다 형제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할 때 주님은 만나게 하셨다.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해? 이거 정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해? 너무 좋아서? 와,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해? 아유, 이거 조금 뭔가 안정됐다고 하나님의 성읍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다가 이야 그러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칼에 찌였죠. 종의 품삯으로 팔렸죠. 많은 거부를 당했죠.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줘서 어린 양으로 잡아 죽였죠. 대제사. 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물 되어 주셨죠. 네. 우리는 주님 이 은혜를 너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스가랴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많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예. 그것이 회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고난이 딱 오니까 너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구나 그랬어요. 어떤 장로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했어. 너무너무 가난했어. 신학교 다니는데 그랬더니 어느 장로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매님이 자기한테 잘못해서 이 고난 당한대. 봉사할 때 좀 입 바른 소리 몇 번 했더니 이것이 썩어빠진 기복신앙이다. 그 초대형 교회 장로야. 초대형 교회. 사업도 잘하고 잘 되고. 여러분. 오늘날 고난이 오면 숨겨. 창피해서. 숨기지 마세요. 공동체에 나눔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니라. 고난이 오면 창피해서 숨기지 마. 다 드러내.
먼저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가. 그죠?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나눔이 있는 공동체 정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으세요. 예, 게을르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믿어. 열심히 믿어. 조금 섰습니까? 적당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마요. 저는 지금이 너무너무 갈급해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너무 갈급해요. 너무 갈급해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아는 게 너무 갈급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은 자고 감리교, 순복음 여기까지 왔는데 책도 다양하게 많이 읽었지만 이제는 책도 다 버려요. 최고 중요한 건 그분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근데 이렇게 지식으로만 저도 알고 마음으로 애통이 없어서 좀 괴로워요. 애통이 없어서 어찌할 거야. 어찌할꼬. 예.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나 자신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시시때때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눌린 자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쉼을 주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세대에 남은 백성이 되어 어떤 고난과 연단도 하나님 아버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주신 고난인즉 복이라 생각하고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마름이 왔을 때, 어떤 추림이 왔을 때, 어떤 거부당함을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을 와도 주여 주님밖에 없나이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고 주님을 간절히 외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혼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생명의 복음만이 승리를 가져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